메시지 이사야서 4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우리 함께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외부의 환경은 계속해서 바뀌지만 아버지 하나님 쉽게 흔들리지 않는 우리 내부의 강건함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 그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인내 딱 붙들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견고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과정 중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는 우리 심령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친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찬양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아버지 하나님 그것도 경험하는 친구들이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우리 한은숙 집사님이 있습니다. 치료의 과정은 힘이 들지만 주여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젊을 때 아버지 하나님 테니스 아버지 하나님 선수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한 부분까지 또 코치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하여 수고도 했습니다. 내 인생의 한순간에 찾아온 아버지 하나님 정말 버티고 견딜 수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 그 암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힘든 과정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병에 걸리지 않았을 때의 감사와 지금의 감사는 완전히 다른 감사인 줄 믿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지금 찾은 이 감사 꽉 붙들고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는 제대로 볼 수가 없지만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항암 치료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쁜 것들은 계속해서 작아지고 사라지게 하시고 좋은 것들은 계속해서 왕성해지는 놀라운 역사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자들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는 심령들도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한 곳이 그곳에서 역사하는 것들 우리 간증으로 다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더 좋은 날이 좀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1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으로 기다리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속에 정말 시급한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말씀도 주지 아니하시고 또한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 그때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으로 기다리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설교의 주제는 부끄러움, 수치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진짜 부끄러운 게 무엇일까?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게 가장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늘 고백하지만 그 가운데 속에 믿음의 역사가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정말 부끄러운 것이 아닐까. 오늘 새벽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음을 기울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는 성도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새 노래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노래에 대한 예언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터져 나오는 새 노래. 환경을 보면 탄식과 낙심밖에 쏟아져 나올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움직여가고 계시고 여호와의 종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 노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요즘 내 인생에 그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오늘 하루 찬양으로 내 입술을 꽉 채워보자고. 어떻습니까? 어제 하루 동안 찬양 좀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가끔 한 번씩 행하는 일이기도 한데,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또한 권면하는 것도 하기도 한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머릿속에 엉뚱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었으면 시간을 정해 놓고 찬양해 보아라. 정각에 찬양하겠다고. 그래서 9시에, 10시에, 11시에, 12시에 시간을 정해 놓고 한번 찬양해 보시라. 이렇게 제가 권면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거기에 매여 있게 되어지지 엉뚱한 곳에 매이지 않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 찬양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이 두려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했는데 내일 여기까지 땡겨서 걱정하고 있는 나를 그 찬양에 묶어주면서 그 가운데 새로운 기운을 불어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찬양 좀 많이 하면서 우리 살아갑시다. 그 찬양이 내 안에 있는 우울함과 낙심과 절망을 쫓아내 줄 것입니다. 그 찬양이 곡조 있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서 내 영혼을 다시 흥겹게 해줄 것이고, 내 입술에서 쏟아지는 찬양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즐겁게 해줄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틀림없는 사실은 우리가 부르는 이 새 노래는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열심 때문에 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 새 노래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에 우리의 찬양은 절대로 헛되이 끝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그 백성들이 기뻐하며 새 노래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찬양했던 그 백성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어떠한지 한번 보십시오. 13절,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시편 말씀 보게 되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입김만 불어도 이 땅 가운데 모든 대적들이 다 나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가 바로 내니라, 이 한마디에 그 수백 명의 그 로마 군병들이 다 뒤로 자빠지는 그런 역사도 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저 용사같이 나가시고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고 그 대적들을 치신다. 앞에 있는 41장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걸출한 인물을 일으켜서 제국을 폐하시고 제국을 일으키시는 엄청난 권능으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 우리가 다 묵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종을 보내주십니다. 고레스와 같은
인생 하나 보내줘도 온 세상이 난리가 났는데 자신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이 물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불과한 고레스 앞에서도 제국들이 퍽퍽 나가 떨어지는데 누가 감히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버틸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자신의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앞에서 어떤 인생도, 그 어떤 나라와 민족도,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어떤 문제도 다 나가 떨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모든 것들이 다 그 앞에 굴복한다. 그분의 역사는요, 어떤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분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한 번씩 하나님을 나를 잊으셨는가 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시고 침묵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낙심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낙심하라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그 때를 연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속히속히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정도로 내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그걸 돌아보고 점검하라. 혹은 하나님이 지금 나의 믿음을 다루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지금 내 믿음을 다루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일해 주실 거라는 분명한 응답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정말 묵직하게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데에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의도가 있는 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까지 정말 견고하게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다리는 시간을 통하여 곧바로 응답해 주실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곧바로 응답해 주셔서 그것이 내게 더 좋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안 해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데에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의도가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뜻하신 바를 이룰 것이지만 이게 참 의미심장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하나님이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강하게 부르짖는다. 숨이 찰 정도로 숨가쁘게 너희들의 역사를 이루어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내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다림에 지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신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다. 저는 이 표현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참았다. 이게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이 또 곧바로 응답해 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곧바로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정하신 그때 응답해 줘야 내게 진짜 좋으니까 하나님도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기다리면서 하나님도 힘드신 거예요.
얼마든지 곧바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데도 왜 참으시겠어요?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응답해 주는 것보다도 오랫동안 나를 기다리게 하신 다음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훨씬 내게 좋은 것을 아시기에 오랫동안 그분이 조용하며 잠잠하며 참으신 것이지요. 마치 무엇처럼 아기를 잉태했지만 그 아기가 뱃속에서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엄마가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기가 원한다고 해서 너무 일찍 꺼내놓으면 안 되잖아요. 아기 생명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때가 될 때까지 9개월을 지나서 아기를 낳는 것이지요. 반대로 생각하면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도 잠잠히 조용히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요. 어머니께 다 위탁되어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때가 되어지면 자기를 낳아줄 거라는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답답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빨리 나가보고 싶다 할지라도, 아니 내 생각에는 이만하면 됐다 싶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 좋은 것이지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나에게 진짜 좋다. 아니 하나님도 그때가 이를 때까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으면서 견디셨는데 나도 좀 조용히 잠잠히 그때까지 참아야 마땅하지 않겠냐고요. 때를 내가 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때까지도 맡겨놓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지요. 나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으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까지 나를 더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숱하게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일들의 연속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너무 신이 나서 사람들에게 간증할 만한 감격과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만 쭉 지속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신실하게 하고 있는데도 한 번씩 사막을 걸어가는 것처럼, 한 번씩 모래를 씹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답답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냥 틀림없는 사실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틀림없는 시간표가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때까지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그분의 시간이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숨이 찰 정도로 신속하게 역사하시는 것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타래처럼 문제가 막 엉켜 있어서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한쪽 끝을 딱 붙잡고 쭉 당기면 술술술 다 풀어주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실타래가 더 엉켜지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분이 잡아당기기 시작하면 다 풀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 그거 놓치지 맙시다. 상황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잠잠한 것처럼 보입니까? 아무리 작정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 응답이라고 하는 아기를 가슴에 품고 계시는 거예요. 일찍 꺼내놓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잠잠히 조용히 참으면서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해산하는 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동안 낙심하지 마시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 것 같다고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 찾아 돌아다니지 마시라.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뒤에다 쪽문 하나 슬쩍 열어놓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망해도 좋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때가 기다리는 거예요. 왜? 망하는 것들이 내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이 좋다고 판단하셨다면 내가 망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망해도 좋다. 그 믿음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세상은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에스더가 고백했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 모습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곁으로 가고 싶은 소망이 있으나, 이 고백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점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보다 더 큰 고통은 없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순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가장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 시기에 어떤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옵니까? 너무 놀랍게도 여호와의 종에 대한 메시지, 새 노래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가장 처절하게 실패한 그 밑바닥에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그런 메시지를요, 가장 밑바닥에 굴러 떨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듣고 있는 것이지요. 가장 처참한 순간에 들려오는 가장 감격적인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여기에 바로 예언과 약속의 능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십니까? 내 인생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 계십니까? 그때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회복과 응답을 이미 품고 계시다. 내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잘 견디고 잘 버티고 잘 이겨내고 잘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감격적인 말씀을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말씀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어져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한결같은 고백을 하셨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셨던 말씀, 그거 지금까지 딱 붙들고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 말씀 붙들고 그 고비 넘고, 그 말씀은 내 일평생에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놀라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믿고 오늘 이 새벽에 또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눈에 확연하게 드러날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6절,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향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언급하는 이 맹인들은요,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전형이지요. 익숙하게 다니던 길들은 좀 다닐지 모르겠지만 길도 못 찾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준다고 말합니까? 그 맹인들에게 내가 지름길을 허락해 줄 것이다. 눈을 뜨고 다 보는 사람들보다 더 빨리 가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의 여호와의 종이 그 맹인들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맹인들조차도 지름길을 찾게 될 것이다. 그들 앞에 있는 그 굽은 길들은 내가 쫙쫙 퍼져서 그들의 발걸음에 힘을 더할 것이다. 내가 그들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내가 맹인들도 가장 약한 사람도 이렇게 대해주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주겠느냐? 하물며 새벽마다 부르짖는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주겠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나를 데리고 저 천성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데려가시지요. 근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버리지 않은 하나님이, 이게 놀랍습니다. 오직 한 무리만 딱 거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맹인으로 상징되어지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배제하지 않는데, 지금 보면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더 의지했던 그들만큼은 내가 배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의 종이 일하실 때까지 묵묵히 믿음으로 기다리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사람들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여호와의 종을 끝까지 거절하는 자들은 결국 수치를 당한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정확하신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이렇게 복된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서도 그날에 있을 심판을 정확하게 언급하셔요.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그날에 맹인들이라도 배지 않고 다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해놓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끝까지 거절하는 자는 내가 그날에 제외하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셔요. 이렇게 정확하신 분이 자신을 향하여 날마다 부르짖는 사람의 고난을 어떻게 외면하시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배제되고 아무리 수치를 당했다 할지라도 그날의 지극한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아무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영광과 찬사를 받았던 사람이라도 그날에 슬피 울며 영원한 형벌에 던져지는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는 줄 알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 사랑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나도 하고, 그분의 열심히 내 입술에 반드시 새 노래를 터뜨려 주실 것을 믿고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너무나도 먼 미래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하루하루 새벽마다 기도하며, 그날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흥겨운 노래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하루하루 일용할 은혜로 살아가다가 그 날을 맞이하는 기쁨과 감격 다 맛보는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